오늘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가톨릭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자주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여러 가지 긍정, 부정에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점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죠. 자, 자료를 봅시다. 로마 가톨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옛것을 볼 것인가, 새것을 볼 것인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들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가. 그들은 타종교에 대하여 지나치게 열려있는 것이 아닌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공적으로 제시한 문서에 근거해서 간단히 대답하려고 합니다. 물론 실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일단 놔두고 그들이 공식 문서에 나온 건 내용이 어떤가 그 정도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 우리가 어떤 개별적 체험과 여러 가지 그 현실적으로 맞이하는 문제는 좀 일단 놔두고 공식 문서는 어떤가, 그들에게 긍정적으로 봐줄 점들이 있다면 어떤가, 뭐 그런 쪽으로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 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 내용을 보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의 공식 입장은 트렌트 공의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은 그들의 어떤 그 개혁적인 함성을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보수 반동적으로 정면으로 받아치는 차원에서 자기 길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트렌트 공의회는 개신교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정죄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트렌트 공의회의 모든 결정들이 이루어지죠. 그 내용을 보죠. 트렌트 공의회는 종교개혁의 입장을 수용하기보다는 안티죠. 반종교개혁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다가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렸을 때 로마 가톨릭의 입장은 트렌트의 입장을 확인하거나 강화한 것이었다. 1870년이라면 19세기 말인데 19세기 말이 어쩌면 그 서구 기독교 세계의 그 계몽주의나 자유주의 흐름에서 반교회적, 비교회적 흐름이 상당했던 그런 시기죠. 그런 시대 정신으로 볼 때는 뭔가 문을 열고 해석도 하고 대응하고 이래야 될 텐데 로마 가톨릭 교회는 좀 문을 닫고 있던 입장이었어요. 내용을 좀 봅시다. 1870년대이라면 서구 사회는 인간 이성의 시대요. 자유주의 정신이 만개했을 때인데 그런 시기에 그들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에 대해서는 보수반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보수반동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그 시대 흐름에 대해서 뭔가 도전을 받아들이고 대응하고 이런 쪽이보다는 문을 닫고서 조금 정죄하는 반동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교황무술이라든가 성모, 몽소승, 전교리 등은, 그러니까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 없다. 물론 그가 어떤 교황의 직책으로부터 일할 때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인간 자체를 말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 다음에 성모가 살아서 그대로 하늘에 오르셨다. 뭐 이런 식의 그 내용은 그 시대에 그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간 이성이 아주 만개했던 시대에는 사실은 그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교리였을 텐데 오히려 그 보수 반동적으로 밀고 나갔단 말이죠. 자, 20세기 초반까지도 그런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그 20세기 초반까지도 그런 가톨릭의 그 문을 닫은 보수 반동적인 입장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당연히 개신교에 대해서도 문을 닫고 보수 반동적인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조금은 이제 무리한 입장인 건 분명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을 넘어서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 에큐메니컬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로마 가톨릭은 비공식 대표를 참여시키기 시작했다.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서구 사회에서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그
생각지 못했던 파국이 임하면서 로마 가톨릭도 문을 좀 열어야 되겠죠. 그 최근에 와서 그 독일에서 유대인 학살이 있을 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어떤 입장을 취했었는지에 대해서 뭐 로마 가톨릭이 회개한다는 뭐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럭저럭 그 시대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을 못했다는 뭐 그런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로마 가톨릭이 시대 흐름에 문을 열 수밖에 없었어요. 20세기 초부터 조금씩 문을 열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가 1960년대 초에 요한 23세 주도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리면서 그들의 공식 입장은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요한 23세라는 교황이 분위기를 상당히 바꿔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3세 주도해서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에 있던 트렌트 공회나 제1차 바티칸 공회까지의 그 문을 닫은 보수반동적인 입장에서 문을 활짝 활짝까지는 모르지만 아주 문을 많이 열었어요. 시대 정신과의 어떤 도전에 응전하고 뭔가 대화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열렸어요. 그게 요한 23세가 주도했던 입장이고, 그 다음 자료를 보면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공식 문서를 보면 개신교 신학과 별다른 점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이다. 뭐 다른 건 많죠. 그러나 이전의 그 문서들에 비교하면, 이전의 가톨릭 문서에 비교하면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건은 많이 개신교에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가 그걸 읽어봐도 이전에는 개신교에 대해서 적대감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졌어요. 자, 자료를 보면 제2차 바티칸 이전의 문서들을 보면 개신교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개신교는 교회를 떠난 이단의 무리들로 나타나며 개신교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뿐인 양무리인 로마 가톨릭 교회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 쪽에서는 개신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우리를 이제 이단의 무리들이다. 교회를 떠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에게로 돌아와야 된다. 사실은 좀 어려운 주장이죠. 자기들 좀 억지 주장인 것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어쨌든 간에 그런 입장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와서 이전의 독선적이고 비현실적인 입장은 거의 다 사라졌다. 그래서 이전 입장들은 바뀌어요. 자, 이렇게 그 정도라면 종교개혁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개신교 후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는 데에 그별 문제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다. 실제 문서에 나온 표현 보면은 그 이전에는 개신교를 이단의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이단의 무리가 뭐 구원받을 수 없겠죠. 근데 이제는 그 분리되어간 형제들, separated brethren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동방교회, 정교회에 대한 표현도 많이 달라졌고, 그러니까 문을 많이 열어서 또 그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그 로마 가톨릭이 아닌 쪽의 교파에서 신학자들도 초대대에 가서 참여했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세계의 교회 협의회 WCC의 신앙과 직제는 신학 부서죠. 가 1963년에 개최한 몬트리올 세계대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해준 사도적 복음 전승이 명료하게 제시한 이후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의 커다란 신학적 흐름은 어느 만큼 해결을 본 셈이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단의 무리고, 예전에는 그걸 버리고 우리에게 돌아와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던 로마 가톨릭이 입장을 많이 열면서 대화가 가능해졌고, WCC가 출범하면서 WCC 어느 부서에서는 그들과 충분히 대화 가능한 신학 작업도 했고, 그런 상황은 많이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서, 근데 문제는 공식 문서 차원의 변화 내용들이 그 로마 가톨릭 교도들의 신앙과 삶의 내용에 얼마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가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신교에서도 많은 교회들, 특히 짧은 시간에 부흥하고 있는 성장했다는 교회들은
루터나 칼빈의 신학적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죠. 오순절적인 어떤 부흥과 은사, 좀 신비적인, 그리고 이제 좀 심한 경우에 그 리더의 독선적인 리더십 같은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진짜 이제 그 종교개혁의 후손인가 하는 데에는 좀 의문이 가는 뭐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루터와 칼빈의 그 후예라고 하더라도 루터와 칼빈의 실제적인 내용과 많이 닮지 않은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로마 가톨릭이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어떤 신학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오랫동안 이렇게 그렇게 살아온 로마 가톨릭교회 그 신부 수녀님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변화를 추구했겠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현실적인 삶을 다루어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제2차 바티칸 공회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이걸 중심으로 저는 이제 로마 가톨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이 그 현실적인 삶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좀 또 다른 문제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자, 그게 이제 그런 건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다음 제2차 바티칸 공회 자료 중에 이런 구절을 본 적이 있다. 제2차 바티칸 이후 그들의 모습은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것. 그 괄호 안에 영어로 간단히 써있죠. Old and New가 side by side. 그러니까 옛것도 있고 새것도 있다. 그러니까 옛것 그대로 남은 듯 하기도 하고 뭔가 바뀐 듯도 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보면은 뭐 전부 바뀐 게 없고 긍정적으로 보면 뭐 그래도 대단히 바뀌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들을 보면 그들의 변화 이전 옛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본다면 변화 중에 있는 새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공식적 차원에서는 상당 부분 해결되었을지라도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는 셈이다. 이런 것을 실제로 그쪽에 있는 신학자들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한스 퀸 같은 신학자들은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내쫓은 학자죠. 그런 세계적인 대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입장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그들을 결코 긍정할 수 없고 결코 부정만 할 수 없고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던 경험과 신앙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고 학문적으로 접근해갈 때에 조금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때로는 좀 열고 마음을 열고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런 것은 뭐 우리들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에큐메니즘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아마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야 되는 뭐 그런 과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써있듯이 공적인 신학적 차원의 내용을 제시한 것이고 경험적 신앙적 차원의 질의응답 시간은 뭐 이후에 임행 강의할 때 계속해서 나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한 가지만 부연 설명한다면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건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마리아를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 타당한 이야기다. 리스펙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데 마리아가 예배 대상, 숭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월십의 대상은 아니다. 이런 구절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십의 대상이 되면 마리아는 신이 되는 거죠.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를 일반적인 동네 성당에서 보면은 약간 신적인 차원으로 좀 이렇게 부상시킨 것이 사실인 듯한데, 그리고 이제 그냥 단순한 인간적 차원이 아닌 게 분명한데 이런 게 현실적인데 그런 문건에 분명히 어떤 존중 차원, 그걸 넘어서서 예배 차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런 문건엔 선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의 그 트렌트 공회, 그리고 이제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회 문건에는 그 개신교에 대해서 말할 때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교리를 말할 때 그 교리 마지막 부분에 그 파문 조항이 나와 있어요. 이건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파문시킨다. excommunication. 그러니까 그 교회와의 관계에서 축출한다는 이런 표현이 그 엄벌 조항 같은 거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그 교회 문건이고 신학 문건인데 상당히 그 법조항, 그 두려운 법조항 같은 것들이 뒤에 이렇게 꼬리표를 달고 나타나는 게 트렌트 공회와 제1차 바티칸 공회 문서의 그 일반 형식입니다. 근데 제2차 바티칸 공회 문건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 신학 문서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들이 변화된 그 열린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같은 그 제2바티칸 공회 공식 문서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들의 과제를 보여준 것이라고 보이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는 방향으로 왔냐 하면 그런 것만 같지도 않고, 뭐 현실적으로 지금은 좀 어두운 측면이 많죠. 특히 정치적인 국제관계 속에서 그들이 그 서바이벌 게임 하는 듯한 모습도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이전의 역사를 어떻게 볼 거냐, 그 정도로 에쿠메니카를 공부해가면서 그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그 정도 전 이해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서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